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교회와 교인 수의 감소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길이 사라져가고 있는 위기를 깊이 경계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에 그 마음을 다시 배우게 하시고 그 길을 찾고 따르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2026년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절박한 낭떠러지 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심정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은 바로 이 기적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 또 있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 한가운데를 걸었답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고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답니다. 목이 마를 때는 지도자 모세가 내리친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구쳐 오르는 기적을 몸소 체험했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악을 즐겼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간음과 비방과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눈앞에 홍해는 갈라졌으나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스라엘은 몸은 애굽을 떠났으나 그래서 몸의 출애굽은 일어났지만, 그래서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 다시 말해 마음의 출애굽은 실패했고 그들의 마음은 피라미드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을 느낀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미화하는 명백한 기억의 왜곡이지요. 애굽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짓밟았고 그들의 이름을 빼앗았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그곳을 그리워했을까요? 이 모순이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들에게 애굽은 비록 그 땅이 노예의 삶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낼 수 있었던, 모욕도 참고 복압도 참고 그냥 참고 살아낼 수 있었던 안정감을 주던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광야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인은 되었지만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불편하고 낯선 불확실성의 공간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배고픔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보다는 오히려 익숙한 방식이 주던 배부름의 기억에 자꾸만 마음이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때로 낯선 자유보다 익숙하고 안전한 속박을 더 편안하게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환경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기다립니다. 발 디딜 곳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정말 뭐라도 좀 내려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과연 달라졌는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던 사람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손에 받아들었던 사람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 앞에 마음까지 새로워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기적은 환경을 바꿀 수 있었지만 사람의 중심까지는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증언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찰나의 빛은 우리를 와 하고 경이롭게 하고 놀라게는 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야. 우리말에 어르신들 이런 표현합니다. 그 말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야. 이 표현들 속에 인간의 본성은 점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절망이 서려 있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이 비정한 경험적인 말들,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말들을 증명하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또 착착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앙생활의 정점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신앙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사순절 첫째 주일 설교에서 저는 진정한 기적은 돌이 떡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잠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놀라게 하지만 신뢰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만 신뢰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남녀, 처음 출애굽을 했던 그 세대들은 신뢰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를 벗어났으나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은 출애굽의 1세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신명기 1장 35절에서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망각한 채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언어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의 여정은 흙먼지와 모래바람 속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홍해는 건넜지만 가나안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광야에서 소멸했다. 이 뼈아픈 기록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잘 맞닿아 있는데, 이 광야의 40년은 그 완고했던 1세대가 다 소멸할 때까지 기다렸던 이른바 정화의 시간이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전달합니다. 기적의 현상에만 매몰된 이들은 결코 신뢰의 길을 끝까지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표징만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 즉 기적만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 악하고 음란하다 꾸짖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길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젊은 날 이 낯선 땅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문화도 낯설고 말도 서툴고 앞날도 보이지 않던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던 날들, 손끝이 갈라지도록 일하신 시간들, 계산대 위에 놓인 하루의 매출을 세며 혹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보며 한숨을 쉬던 밤들, 자녀들의 학비 고지서를 들고 조용히 기도하셨던 순간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마다 기적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편이 갑자기 나아지기를 바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이 낯선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정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간혹, 아주 간혹 손에 쥔 몇 장의 복권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낮게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은 하늘이 갈라지는 그 무슨 대단한 기적도 아니고 땅에 무엇인가 솟구쳐 오르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불확실하고 고단한 이 이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가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었고, 자녀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형편이 갑자기 바뀐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벌어졌던 그 많은 희노애락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선하게 빚어가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의 기적과 환경의 기적과 생존의 기적을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존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 그렇게 바꾸어가는 과정,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사실 최소한 12장의 54절부터 12장의 마지막 절인 59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함께 같이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2장 54절부터 5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상을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이해한 대로 해석하면 왜 그대들은 땅과 하늘의 기상은 알면서 그대들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종말의 시간은 예측하지 못하는가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즉 그 멸망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망각하지 말라, 때를 분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교훈을 오늘 강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고린도서와 누가복음이 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망각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마지막에 종착지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았다. 목적지를 잊은 채 저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빵과 고기 생각하다가 그들의 여정은 약속의 땅이 아닌 그냥 허망한 광야에서 멈추고 말았다. 이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말씀입니다. 때를 분간하고 망각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사망 사건이 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는 빌라도가 일으킨 잔인한 학살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의 장대가 무너지면서 거기에 깔려 사망한 18명의 채무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병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타인에 의해 고의로 저질러진 사망을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망자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서 초래된 일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건 저 옛날 일뿐만은 아닌 것 같고 간혹 우리도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재앙을 죄의 탓으로 본 것이죠.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면서도 자꾸만 개인적 차원에서 인과응보적인 관련성 혹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져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통념과 습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상상을 좀 동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저희들보다 더 크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끔찍한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절과 5절에서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짧은 말 속에 예수님의 깊은 연민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련과 불행을 보면서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지. 설명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설명 대신에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죽음을 판단하거나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대의 삶의 방향을 살피라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도 그래서 그랬겠지가 아니라 본보기와 거울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고통의 원인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사람의 탐욕과 무책임 때문에 일어난 인재와 비극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그 원인을 물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악순환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것은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일을 당했는가라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성경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시련을 겪고 있던 욥에게 바로 그런 비슷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판단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불행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천재지병과 질병으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로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때와 장소와 사연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씀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더 많아서 죽는 사람 없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을 사람도 없고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생에는 순서가 다르지만 종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의 삶을 오늘 그리고 지금 돌아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3절과 5절에서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땅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3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간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리고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땅 주인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거든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이지요. 비유. 이 비유가 앞에서 두 번 강조하셨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회개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이 바로 과수원 지기가 땅 주인에게 간절히 요청했던 그 연장된 1년이라는 시간의 절박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진정한 사순절의 열매는 내 삶의 지평에 드리워진 종말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지금밖에는 시간이 없고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곁에 있는 이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눈물겹게 사랑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옳음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다, 그것을 인정해 주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랍니다. 이 시린 이민의 삶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그 미움의 가시를 꺾어버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같이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랍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지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열매가 감람나무에서 열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맺어가야 할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번 사순절 셋째 주간에 이런 열매들을 맺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셨듯이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자로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여러분과 함께 무화과 나무가 아닌 또 다른 나무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였을 수도 있고 소나무였을 수도 있고 측백나무였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그 시대에 특별하지 않은 그때 당시에 참 평범하고 흔한 나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단순한 목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 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거룩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키케로라는 로마의 한 철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이 나무는 로마 제국이 노예나 정치적 반역자, 반란자, 식민지 주민을 처형하기 위해 만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형벌의 도구였답니다. 이 나무에 매달리기 전 형벌받는 이의 옷을 대부분 다 벗겨서 수치심을 극대화시켰답니다. 짧으면 하루, 길면 3일까지 매달아 두고 질식과 탈수와 쇼크와 극심한 피로를 최대화시켰답니다. 이 나무는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메시지를 식민지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두었던 로마 권력의 통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만 보면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심과 저주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역사와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절망과 저주의 나무를 희망과 생명의 나무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과 수치로 얼룩졌던 그 메마른 나무,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을 것과 같은, 아니 맺을 수 없죠,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나무, 거기에 사랑이 피어나게 하셨고 용서가 흘러나오게 하셨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그 메마른 나무에 샤론의 꽃처럼 저 골짜기의 백각파처럼 피어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을 향해 원망되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서슬퍼런 살기 한가운데서 용서라는 첫 번째 열매를 십자가에서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곁에 달린 강도에게는 말씀하심으로 가장 비천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구원이라는 두 번째 열매를 십자가에서 피우셨습니다.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발치에 서 있던 어머니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슬픔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메마른 나무 위에 연민과 환대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내뱉으신 이 말씀, 이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언입니다. 다 이루었다. 고통의 극단에서 사랑의 완성이라는 마지막 열매를 십자가에서 피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메마른 절망의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이 나무 위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희망의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십자가는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고통과 희생을 견디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매단 십자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란 나무에 꽃과 열매를 맺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는 앞쪽에 십자가가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를 볼 때마다 나에게 내 인생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구나, 내 십자가에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과원지기가 땅 주인에게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값진 인생의 시간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하루하루 보내지 말고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갇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위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며 예수의 길에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찾고 기적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 주님, 오늘 하루만 더 주십시오, 저에게 오늘 하루만
더 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이 메마른 십자가 위에,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는 우리가 짊어진 이 십자가 위에 하루하루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사순절의 길입니다. 이 사순절의 길 위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 나무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적을 구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더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빚어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위에 주님이 바라시는 꽃과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과원지기의 절박한 마음으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순절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드리고 우리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참 좋으신 주님, 이 예물은 한 주간 우리가 살며 땀 흘려 일구어낸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봉헌은 우리의 생존이 물질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에 있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드려진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굶주린 이들에게는 따뜻한 양식이 되며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고 넉넉히 나누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삶에 늘 넘치게 하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메마른 십자가 나무 위에 생명의 꽃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매 없는 나무를 탓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적을 넘어 각자의 십자가 나무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